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이신 높으신 관계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높이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옵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진실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몸소 우리에게 실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는 날마다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며 회복되고 희망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듯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 사이로 열려진 구원의 길이 우리 각자가 직접 대면하고 만나며 체험하며 우리 삶 속에서 진실로 변화되는 삶의 계기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얼마나 오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며 안간히 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유익과 군사적 무력, 언론의 폭력과 정치적 다툼 속에서 오늘날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아와 고통 속에서 압박과 불이익 속에서도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새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인권 문제도 진전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이 받아왔던 고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루속히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우리 사회에 그동안 만연해왔던 불건전한 고질병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정직, 신뢰와 사랑이 이끌어나가는 사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얼마인 온누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며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의 손길 위에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사역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 권혁빈 목사님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셔서 전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학교 때부터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나 그랬듯이 이렇게 노는 거 좋아했고 교회랑도 거리 멀어지고 주일날은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지속되면서 20대 중반 때까지 그게 지속된 것 같아요. 제가 방황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달은 그 시점이 이제 정말 모든 것에 다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친구 관계라든지 일, 뭐 가족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정말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스스로 이제 난 여지껏 이 20몇 년 동안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 받았죠. 이 보급병이라는 보직을 받고 대전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교육 뒤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그곳 장교한테 12사단이 어디예요? 그러고 어딥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너 추운 거 좋아하니?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망했다. 군대 잘못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느껴본 적도 없었고 아무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2년 고생하겠구나 하고 그냥 자대를 가게 됐는데 정말 뜻밖에도 그렇게 자대에서 신실하신 연대장님 대장과 후임이지만 목사님인 형을 만나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신앙심이 다시 단단해지고 자라는 것 같아요. 거의 막바지 병장 때쯤 구국성회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군정병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다 오셔서 집회를 하는 건데 그때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뭔가 되게 뜨거운 느낌이 나서 그 성령이 오신 내 가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오신 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렇게 끌어당겨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 구국성회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지 않게끔 내가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길이라면 너무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그냥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씩 또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이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권혁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더 은혜롭고 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전해드리는 말씀은 다음 주 주일 2시에 우리 페어런유 특강이 있습니다. 사이버 세대와 자녀 교육.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조선영 박사님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오셨는데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유펜에서도 가르치시고 카이스트에서도 가르치시고 펜실베니아주 문교부 차관도 하시고 뭐 어느 대학 총장도 하시고 평생 이렇게 엔지니어로 또 교육자로 사셨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사이버 세대에서 사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위한 선교적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둔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이런 뭐 디지털 문화와 사이버 세대에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신천지에 대한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근데 금년에 나온 자료 중에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통계낸 것 중에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에 이제 빠진 사람들, 거기에 있는 성도라고 하긴 뭐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8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35개국에 퍼져 있고 1,000몇백 군데의 위장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그게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신천지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또 이 이민사회, 저에게도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LAX 공항에서 이마니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교회들이 여러 개 있고 또 그 코스타메사에 있는 크리스탈 캐티드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름이 뭐 오픈 바이블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봐서는 신천지인지 잘 모르죠. 작년에만 해도 이 LA 지역에서 수천 명이 수료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문화센터라고도 하고 복음방이라고도 하고 뭐 교회라고도 하고 그 이단에 대한 그런 이 경계심을 놓치면요 굉장히 빠른 순간에 우리 가까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침투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성도들을 데려가고 어쩌면은 뭐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면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신 분이 있다면은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쑥맥처럼 보여도 만만한 분이 아니죠. 근데 그런 공격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고 많습니다.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과 사이비 가르침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 생각했는데, 특별히 이런 이단에는요, 우리가 교리상으로 봤을 때 뭐 그것을 연구하지 않는 한 금방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경계심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공통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는 늘 이단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은요 대부분 기존의 교회에서 발생합니다. 예전에 다 교회 장로였든지 목사였든지 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뭐 영적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단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같은 뿌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단들은요 기존의 성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게, 이런 개념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는 참 믿음을 가졌고 기존 교회 성도들은 거짓 믿음을 가졌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도식을 만들고 교회를 비난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신의 모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는 이 이단들은요 대부분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재림 예수라고 한다든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다든지, 뭐 최후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든지, 뭐 말세의 종, 뭐 참 감람나무, 뭐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믿고 또 정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교주입니다. 또 어떤 단체는, 이단들은요 격리된 이런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앙촌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모여 살면서 이렇게 반사회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어느 시기와 날짜를 정해놓고서 위기의식을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게 하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뿐만 아니라 조건적 종말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성경을 이제 이단들은 잘못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 뭐 신천지만 해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때는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죠. 신천지가 얼마 넘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제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나 뭐 날짜와 시각을 얘기하고 이런 가르침은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성경 외에 다른 경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에 맞는 것만 취하는 것이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들의 경전을 오히려 뭐 직통 계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권위를 두지요. 또 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신조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질서나 공익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뭐 성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가정 파괴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반사회적, 비윤리적 또는 반국가적인 행위들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굉장히 강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한다든지, 육신과 영혼, 육신과 뭐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이원론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것, 나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영지주의가 뭐 육체는 좀 나쁘게 생각하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대부분 그 이원론이요 다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인성만을 얘기한다든지,
또 이런 믿음과 이성적인 사고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그런 이 영주주의적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대부분의 이단들 가운데는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이 초월적인 경험, 신비한 체험, 물론 이런 것들은 기독교 안에 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이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어떤 그런 영적인 하이라키에서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마치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더 갈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상식을 무시한 그런 영적인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띠게 됩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적인 유의나 아니면 어떤 차가운 지성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지식을 소홀히 하고 감성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많은 것 중요해요. 그러나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그 신앙의 체험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체험이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어요. 양극단을 다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단, 또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아주 신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안티 크리스토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진 그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10년 전쯤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7명, 또 재림 예수가 29명.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말세가 됐으니까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도 있고, 또 거기에는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시대나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옳은지 오순절주의가 옳은지 은사가 중단됐는지, 아니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지, 또 은혜인지 인간의 행위인지 여러 가지 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지금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신학을 거부하고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요, 그냥 여러 가지 교리 중에 내가 하나를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그것은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단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기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이었다, 위대한 스승이었다,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신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시지 진짜 그 육신을 입은 것처럼 오셨지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가르침도 많았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에 대한 것은 신학이 보수적이냐 리버럴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와 같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고 또 크리스찬으로 보였을 수는 있겠으나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우리와 함께 있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본질이에요. 거기서 벗어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냐? 그건 너무 배타적 아닌가? 좀 더 기독교인이 포용적일 수는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전과 달리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이성이 더 발달했고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기술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나 신앙을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요. 거기에 합리성을 추가해요. 거기에 정당성을 추가해요. 거기에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포용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진리가 아닌 것과 다른 것을 다 그냥 흐려놓고 혼돈스럽게 합니다. 관용한다.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인가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고 그런데 어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시나요? 성추행을 하고 성범죄를 사람이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관용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사랑으로 관용만 베푸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질 때는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론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관용이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 나는 여러 사람을 사랑하니까 여러 사람과 같이 살겠다. 그거는 결혼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나 포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쓰여질 때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진리에 있어서 포용성이란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다시 말하면 포퓰리즘의 하나의 방법론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방법론인지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진리를 접근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인지,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것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익숙한 그 발음이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이라고 하면은 크리스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기름 부음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런 쪽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21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들,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의 근저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 그것이 어디에 기초에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진리에 기초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는 참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아니 그것이 뭐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겠어? 그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정말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알겠는데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나?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건 정말 좋은 말씀 같고 어떤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교황이 지옥은 없다, 영원히 멸절한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교황청에서도 변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것은 사실은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영원 멸절설, 만인 구원설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설득력을 갖추더라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권위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모든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의 차원이에요.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24절에 보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진리는요 크리스찬들 중에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전달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처음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가 정말 고도의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도, 또 학교도 다녀보지 않은 무학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도 사실은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과 거짓 가르치면 그런 영주주의의 변종이에요. 복음이 마치 은밀한 정보인 것처럼, 은밀한 비밀인 것처럼, 지식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또 뭐 뭔가 참신하고 뭐 쌈박하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거 가르쳐 주겠다, 성역 공부 가자. 여러분, 그런 데는 결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본질과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면 그 모임에만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하라. 이것은 물론 우리가 뭐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알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주의나 아니면 수구주의,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뭐 더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또 그거 안다고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처음부터 알았던 그 진리를 더 견고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뭔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가 뭐 다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알아도 거짓된 것이고 이단이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많이 모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름으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써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진리 가운데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것이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요, 단지 그래 그분이 그리스도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내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물러라.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요한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르라 라고 하는 맥락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요, 단지 언어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위의 차원은 아니에요. 관계의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과 사귐이 없다고요? 그 주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그냥 내가 교리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뭐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식적으로 알았을지 모르겠다. 그거는 사탄도 나를 안다. 그러나 무슨 교제가 있었느냐? 무슨 사랑의 관계가 있었느냐? 너희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나랑 친밀한 그 자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놓고선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 차원에는 바로 이 관계적인 차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물론 지식에 근거하죠. 그러나 관계를 떠나서는 크리스천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차원이에요. 삶의 차원이라는 것은요, 다시 우리의 행동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당연히 의롭게 된 자로서의 의의 행위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의 모습과 일치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의 인테그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내적인 확실성으로 체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요, 내 삶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요, 나로 인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단지 체험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져 있는 것이 전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것이고 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행동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에는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전도팀 따로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단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과 왜 이 설교가 중요하냐면, 요즘 많은 크리스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그냥 관용어가 됐습니다.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해요. 아무런 무게도 없는 말처럼 그냥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무게,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다른 것인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 그들과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공격과 유혹을 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 고백을 우리는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나며 전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청년의 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확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떡은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이 떡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되고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쪼개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또 그것을 확증하는,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내 믿음과 주님과의 교제와 내 모든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견고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모든 시대 정신과 가치관과 문화와 이 모든 거짓들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속에서 어떤 타협도 없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처음 된 것을 간직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냥 내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온 믿음으로 내 모든 삶과 인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고 주의 진리를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공고히 붙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성경헌금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마음에 모시며
그 주님을 위해 살고 그 주님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모든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